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제목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면하고 지혜로 잘 가르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을 할 때에 받게 되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전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전도된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도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장성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바울이 이 사명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다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바울이 얼마나 내적인 염려를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으로 바울은 얼굴을 알지 못하는 라우디게아라든지 히에라볼리, 골로새 등 여러 지역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심령으로 그들의 신앙에 동참했고 여러 면으로 도와주려고 진심으로 힘을 썼습니다. 우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한 것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지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글을 써서 보내는데 글을 잘 못 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지에는 우선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성입니다. 그래서 너무 글을 잘 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기의 진심을 담은 글로 보내는 겁니다. 글을 완벽하게 써서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실력을 갖추고서 전도하겠다는 것과 비슷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저 나의 진심으로 편지를 써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기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뚫고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방법 중 하나가 첫째가 기도이고요. 그 다음으로 마음이 담긴 편지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했던 거예요.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와 라우디게아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기타 지역의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목적이 본절에 3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요. 첫째가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으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이성으로 깨닫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의지가 그 깨달음에 동참한다는 실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그 파악한 것을 실천하는 것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 여러 이단들의 미혹과 불신자들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로 힘들어하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구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위안을 받게 하려고 힘을 많이 썼어요. 사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위안 이외에 진짜 위안은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아무것도 없어도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참 위안, 참 기쁨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다른 모든 것들이 내 눈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이간질을 해서 교회에 분란을 부추겨서 시끄럽게 만들어요.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연합하지 않고 갈라집니다.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면서 점점 자라나고 성도가 서로 연합되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부분적으로 한 부분만 깨닫고서는 그것이 다인 것냥 여기면서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하고요. 따라서 교회도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과거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기를 힘써야 하고요. 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의 교인들에게 진리를 더 많이 가르치고 더 풍부하게 가르치기를 힘쓰면서 그들의 신앙 인격과 교회가 진리대로 바로 성장하도록 힘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요, 모든 부요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위안을 받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니 심령이 부요해진 것입니다. 옛말에 식견을 넓히려면 책을 읽거나 여행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부요해지려면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깨달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체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른 형제의 체험과 경험을 교제하면서 서로 나누는 가운데 부요해진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날카로운 것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단호하게 신앙과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덕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타인은 나랑 달라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순종함에 부족한 점들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해요. 권고하고 충고는 하겠지만 그가 나처럼 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죠?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면서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지혜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교제 가운데 연합하고 함께 생각이 커지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해서 점점 더 깨달아야 하는데 교제를 통해 연합함으로 그 깨달음에 풍성해지는 것.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나눠주면서 풍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다른 종교나 미혹하는 자들의 주장은 참된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거짓된 것들이에요. 참된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바로 배워야 모든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바로 배우면 신관, 인생관, 우주관, 구원관, 내세관, 세계관이 바로 서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이단이나 잘못된 사설을 말하는 자들은 그럴듯한 이론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요즘 신천지나 이단들의 젊은이들이 많이 현혹되는 이유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론에 있지 않아요. 믿음에 있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이성으로,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류 아닌가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되는 신은 결국 인간에 만든 신인 것입니다.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을 우리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바울은 교묘한 말로 속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테네가 어떤 곳이죠? 지식인들, 철학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앞으로 십자가만 전하야겠다는 다짐을 거기서 하게 돼요.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신앙의 자녀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자기 손이 미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포기하거나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육신으로는 골로새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고 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항상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심령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심령으로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것이 질서, 규모입니다. 여기서 질서는 탁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어떠한 틈이나 흐트러짐이 없는 군대의 행렬을 말하고 있어요. 군대는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이 군대와 같이 대열과 질서가 정연하고 믿음이 견고해야 마귀의 침략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희 믿음이 굳건하다 얘기하면서 기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야 하겠어요.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의 모든 이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면서 그들로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는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성숙하고 장성한 자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도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얼굴도 보지 못했던 성도들과 영적인 교통을 하며 그들과 연합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하므로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